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19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찬송하는 소리 있어 사람 기뻐하도다. 하늘 아버지의 이름 거룩하도다. 세상 사람 찬양하자. 거룩하신 하나님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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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나라 권세 영원토록 있도다. 하나님의 영광 나라 거룩하도다. 하늘 보좌 계신 주님 세상 주관하시도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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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크신 섭리 그 뜻대로 되도다. 우리 아버지의 뜻은 거룩하도다. 주여 속히 임하셔서 기쁜 날을 주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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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아멘. 오늘 말씀은 욥기 32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욥이 자신을 의인으로 여김으로 그 세 사람이 말을 그치니 람 조속 부스 사람 바라겔의 아들 엘리후가 화를 내니 그가 욥에게 화를 내면 욥이 하나님보다 자기가 의롭다 하며 또 세 친구에게 화를 내면 그들이 능히 대답하지 못하면서도 욥을 정죄함이라. 엘리후는 그들의 나이가 자기보다 여러 해 위이므로 욥에게 말하기를 참고 있다가 세 사람의 입에 대답이 없음을 보고 화를 내니라. 아멘. 욥기서 4장부터 31장까지는 욥과 그의 친구 세 사람 빌닷, 엘리바스, 소발 이 친구들과의 대화의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세 사람의 친구의 대화가 끝나고 32장부터는 엘리후라는 사람의 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엘리후의 말을 4장 정도 32장, 33장, 34, 35, 36, 37 6장 정도의 분량으로 기록하고 있는데요. 오늘 엘리후의 말을 들어보게 되면 앞에서 말했던 세 사람의 친구들 이야기보다 좀 더 지혜롭군 그리고 좀 더 젊은 듯한 그런 내용의 표현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젊은 사람으로서 가지는 사고방식, 젊은 사람으로서 인지하고 있는 그런 내용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결국 욥과 세 친구들이 이야기한 그 내용을 벗어나지 않는 내용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엘리후는 이 중에서 가장 나이가 어린 자입니다.
지금까지 이야기를 하던 중에 끼지 못하다가 욥과 그의 친구들이 더 이상 말이 없게 되자 엘리후가 말을 이어서 합니다. 무엇보다 오늘 32장 1절에서 5절 말씀해 보니까 욥의 친구 세 사람과 욥에 대한 화를 내고 있는 것을 시작으로 말을 이어갑니다. 엘리후가 왜 욥과 세 친구들에게 화를 내었을까요? 화를 낸 이유가 세 친구들에게는 욥이 말한 것에 대한 대답을 제대로 하지 못하면서도 욥을 정죄하였다는 이야기고, 욥에 대해서는 스스로 자기가 의롭다고 여기면서 말하는 그 모습이 보기가 안타까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이제 당신들은 내 말을 들으라는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겸손해야 함을 우리는 결코 잊지 말아야 합니다. 31장 6절에서 37장 24절 말씀까지 엘리후는 자신은 하나님이 지었고 전능자의 기운이 자신과 함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을 기점으로 해서 자신의 지식과 또 자신의 소견을 욥과 그 친구들에게 당당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엘리후가 말한 내용들은 앞서 말한 욥과 그 친구들의 이야기가 과연 다른 것일까요? 엘리후의 말을 읽어보게 되면 그들의 말과 별반 차이가 없음을 보게 됩니다. 스스로 자신을 지혜롭다고 여기며 또 하나님의 힘을 받았고 또 하나님의 지혜를 받아서 이야기한다는 식의 말투. 여러분, 여기서 바로 이 엘리후의 젊은 혈기왕성한 모습을 또 볼 수 있는데요. 모든 사람들이 자기보다 아래 수준에 있음을 표현하고 있는 내용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모든 젊은 사람들이 그렇지 않지만은 젊은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장 유의해야 될 부분들이 바로 이런 모습이 아닌가. 자신이 알고 있는 부분, 그리고 자신이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있고 또 그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알고 있지만 그것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 대하여 멸시하고 또 조롱하는 듯한 말은 옳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욥의 세 친구와의 대화를 통해서 들어보았지만 그들은 결국 같은 말을 반복해 가면서 서로 간에 변론을 이어가고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오늘 엘리후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그리고 사람들은 결코 하나님 앞에서 지혜롭지 못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욥 당신이 아무리 의롭다고 말하지만 당신은 하나님 앞에서 의롭지 못한 자다. 그것을 깨닫지 못하느냐라는 책망과 함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하나님 앞에서는 결코 옳은 사람들이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결코 선한 사람들이 없음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욥이 세 친구들과 계속적으로 변론을 이어가는 그 모습에 엘리후는 이런 말을 합니다. 35장 16절에 보니까 자꾸 입을 열어 헛된 말을 하고 있다는 표현을 합니다. 욥이 세 친구들과 변론하는 그 모습이 엘리후의 모습에는 헛된 말을 한다는 겁니다.
입을 열어서 말을 많이 하니까 헛된 말이 나온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지요. 그리고 36장에 가서는 욥 당신은 결코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잊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36장 24절 말씀에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당신은 반드시 기억하고 잊어버리지 말라는 것이죠. 사람들은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을 잊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아니, 그 일 자체를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을 경우들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나에게 있어서 가장 불필요한 존재로 여기기 때문입니다. 내가 일을 하고 내가 노력을 해서 거둬들인 일인데 하나님이 나를 도우셨다라고 말하는 것은 어폐가 있는 일이다. 37장 14절에서는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이 사람들은 잘 깨닫지 못한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엘리후의 이 말을 듣게 되면 매우 정확한 표현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하지만 엘리후의 말을 듣다 보면 결국 욥의 세 친구들과 욥이 말한 그 내용들을 요약해서 어떤 의미에서 그것을 정리해서 말하고 있는 엘리후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자기의 의로움, 자기의 성경 지명이 있음, 이것을 드러내는 엘리후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37장 24절 말씀에는 엘리후가 스스로 지혜롭다 하는 자를 무시하신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는 자를 무시하신다. 여러분,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서는 자기의 지혜를 드러낼 자들이 없기 때문입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앞에서 창조함을 받은 인간이 무슨 지혜를, 무슨 지식을 나타낼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제대로 알고 하나님 앞에서 옳은 선택, 옳은 판단을 할 줄 아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엘리후의 말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바는 바로 겸손함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자세를 잃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많은 것을 알고 또 옳은 일을 행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자신의 모습을 낮출 줄 알고 자신을 나타내지 아니하는, 절제하는 모습이 필요하다는 말입니다. 엘리후가 욥과 이 친구들이 하는 말을 들어보니 모두 자기보다 낫지 못하다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경험이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배운 지식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살아왔던 시간들 매우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말씀 앞에서 옳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인간은 인간의 경험과 지식으로 판단하거나 말을 할 때 하나님의 뜻을 그르칠 수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인간의 지식과 인간의 경험은 한계성을 띠기 때문입니다. 오늘 엘리후의 모습처럼 우리 인간들은 우리 자신을 더 드러내기를 원하고 있지 않는지
돌아봐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들을 나타내기보다 우리 자신을 창조하신,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이 더 이롭지 않겠습니까? 엘리후는 자신이 말하는 이 모든 것들을 이미 앞서 말한 자들의 말이었지만 그 자신 또한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삶을 살아가는 것이 옳을까요?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찾으신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사용하신다고 하셨습니다. 그 겸손함이 무엇일까요? 항상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며 남을 높이며 타인의 입장에서 바라보고 생각하며 또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상대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상대에게 하나님의 뜻을 온전하게 전달하는 것이 겸손한 자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동등한 자들임을 결코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모든 사람들은 죄인이라는 타이틀로 서게 됩니다. 우리는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깨닫고 그 일에 맞추어 살아가는 성도들임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현재의 삶이 어떤 삶이든지 그 모든 삶은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는 삶이어야 함을 기억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시며 온전하시며 정직한 삶을 살아가시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또 엘리후의 말을 통하여 우리 자신들을 돌아봅니다. 항상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지만 우리 자신이 연약하여 넘어질 때가 많음을 고백합니다. 나 자신이 드러날 때가 많았고 나 자신의 지혜와 지식과 나의 경험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드러났음을 돌아보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엘리후의 모습을 닮아가기보다는 그 경험과 지식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오니 주여 은혜 역사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금 계속적으로 코로나의 확진자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에 우리가 영적인 바이러스가 침투하지 못하도록 더욱더 깨어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담대하게 서서 생활하며 나가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깨달으며 그것을 선택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금도 고난 중에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까? 욥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금 아픔 중에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까? 그 아픔을 통하여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게 하옵소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육체와 영이 온전하게 치유되어졌음을 믿고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모든 아픔들을 흠양하여 주시고 회복시키시고 치료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 이민족 불쌍히 여겨주시고 대통령을 위시한 모든 위정자들,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이 인도하심을 받아 국정을 운영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국내외적으로 일어나는 모든 문제들이 하나님의 역사하심 속에서
해결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이 나라 다시 회복되어지는 나라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